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익숙한 내용입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이야기하죠. 잃어버렸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으로 비유로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본질적인 의미는 한 영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관심. 인간들이 끊임없이 불의한 일들을 자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천사는 반대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으로 나갈 거니까 창조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거룩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세요. 인간들은 늘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면 안 됩니다. 하고 거룩을 주관하는 천사가 거들었어요. 옆에 있던 정직을 주관하는 천사도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들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정직한 마음이 없습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합니다. 인간들을 만들지 마세요.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의를 주관하는 천사나 거룩을 주관하는 천사나 정직을 주관하는 천사들은 다 반대예요. 인간을 창조하지 말자. 잘못된 것이다. 후회할 것이다. 이때 새 천사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랑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물론 저들이 주장하는 거,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맞습니다. 정직하지 못해요. 부패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공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세요. 하고 사랑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나 잠언서 10장 12절에 이야기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거짓말을 저지르고 사기치고 불의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씌워놓으면 죄도 덮고 불의한 것도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랑을 주관하는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용서를 주관하는 천사도 거들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먼저 주장했던 그 천사들 말이 맞아요. 그러나 저는 인간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창조하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용서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천사와 용서의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을 창조하게 했습니다. 만들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유대 전설에 불과합니다. 이솝 우화처럼 유대인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통 교리와 신앙으로 보면은 문제시될 수도 있는 거였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들의 불의함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들의 불의함을 보면은 모든 것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는 만들어야 돼요. 왜? 거기도 용서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기로 결심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곧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너는 항상 나와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큰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십시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을 생각할 때 있는 사람들은 왜 그들을 생각하느냐? 그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하고 오히려 반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항상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 아픈 자들에게, 아픈 자식에게, 부족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쏠리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은 틀리단 말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을까요? 다 몰라요. 저도 아직까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모릅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직까지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직 몰라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집안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던 큰 아들, 화가 났어요. 이해해요.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큰아들은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조금밖에 기록이 안 돼서 나왔지만은 아마 그 탕자가 나갔던 기간만큼 큰아들은 불평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은 아들이 1년, 2년, 5년 이렇게 나가 있었다면 큰아들도 1년, 2년, 5년 동안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집안일을 다 맡아서 했잖아요. 근데 재산은 똑같이 나눴어요.
근데 나만 일하는 거야. 나만 힘든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일하는 것 같아요. 나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많이 잘하고 주일 성수 지키고 주님 앞에 물질 봉사, 기도 봉사 여러 가지로 다 했는데 왜 나만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데,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나도 똑같이 사랑한데 똑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 우리 교회 내에서 예배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건 뭐예요? 너 위로받고 있지 않느냐?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느냐? 안전하게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한 거야. 당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떠나 있는 자식들은 불안해요. 위험합니다.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이 악한 사단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노심초사 나가 있는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가 있는 자식들이 항상 걱정이야. 오늘은 잘 있을까? 하나님 말씀 내 말대로 잘 지키고 있을까? 세상 유혹에 빠지고 있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큰아들이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탕자였던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백을 가지고 지금 큰아들을 사랑하고, 물론 겉으로 표현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탕자가 되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큰아들은 집에서의 탕자가 돼버렸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합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집에 있는 자식이나 나가 있는 자식이나 똑같은 자식이에요. 똑같은 아들입니다. 근데 큰아들은 스스로 탕자가 된 거야. 아버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할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 아버지에 대한 탕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교회 내에서도 그런 성도들의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은 줄 믿습니다. 같이 있는 자식이나 나가 있는 자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마지막 31절, 32절만 읽었지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이게 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얼마나 기쁜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어요. 10개 중 1개를 잃어버렸어요. 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찾았어요.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9개가 중요합니까? 하나가 중요합니까?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9개만 있어도 돼. 그냥 1개, 에이, 포기해도 돼. 별 도움과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으로 입장에서는 하나도 귀한 거야. 하나가 있어야지 퍼즐이 10개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그런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마지막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아들이 돌아왔는데 용서해야죠. 아버지가 꾸지람보다도 환영했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다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나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런데 다 찾았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거기서 비유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오늘도 잃어버린 아들, 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 있는 타락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 앞에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을,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큰 아들은 자기의 의와 시기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기질투하지 말자 이거예요. 아들을 찾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데 거기에 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성도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교회에 다시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잔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연하다 이겁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건 당연한 거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올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거 당연한 거다. 왜?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세상 쪽으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있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세상으로 나갈 때에 이미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거 영적인 죽음이에요. 돌아왔어요. 아버지 품으로 왔습니다.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살려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포도원에 품꾼이 있어요. 주인이 인부를 사야 돼요. 포도원에 일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오후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똑같이 줬어요. 불평합니다. 아침에 온 사람은 아니 내가 아침에서 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또 오후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인건비를 주면은 어떡합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주인의 마음이야. 하나를 주든 둘을 주든 같이 주든 틀리게 주든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줍니까?
왜 나는 하나 주고 왜 저 사람은 왜 2개 줍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 와가지고 얼굴만 비쳤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다른 것의 보상의 비유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사람의 공평과 틀린 줄 믿습니다. 달라요. 우리의 공정한 평가가 이건데 하지만 하나님의 공정한 평가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나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혹시나마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세상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고 공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앉아서 시기 질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길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혹시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닐까,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 주위에 혹시나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힘들고 어렵고 영혼으로 죽어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성도가 되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